우리는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에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죠. 언제 어디에서 감사해야 한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라는 말이에요. 2절에도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에도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에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언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이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2절 다시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누구일까요? 지금 한창 전쟁 때문에 시끄러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오해했어요. 혈연적이고 지역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땅에 살지 않는 다른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가 아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을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말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높은 명예나 지위를 얻어서도 아니라는 것이, 물론 그런 것들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니, 그런 것들도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이유예요. 그러나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 감사의 부수적인 이유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만약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데 너 왜 나에게 감사하니? 부모님들이 나 먹여주고 입혀줬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기보다는 왠지 씁쓸할 것이, 만약 내가 너를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지 않았다면 너 감사하지 않겠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너 왜 나에게 감사하니?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아빠가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것들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 마음도 왠지 씁쓸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무엇보다 내가 당신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단순히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게만 해주신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부르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후사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건강도 주지 않고 물질도 주지 않고 명예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사실 자녀들의 부모에게 감사하는데 부모가 낳아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줬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돼. 설령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 아이를 다른 집에 입양 보냈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어때요? 그 부모에게 감사해 줘야 돼요. 해야 돼요. 왜?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될 때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장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 몸이 너무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한 발짝도 제대로 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사람을 사면해 주었는데 감옥문을 나오면서 나보고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 최소한 나를 내보내 주려면 살 집도 주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다 해줘야지, 나를 이렇게 내보낼 바에는 차라리 그저 감옥 안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저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저런 뻔뻔한 놈이 있나? 저런 놈은 그저 죽게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말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처럼 배은망덕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일에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무슨 말이냐고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감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 그렇다면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이 감사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난 정말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도 알겠고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도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너무 힘들어서 나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써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왜 그런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행복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물질 빼앗아 가버리면 감사도 빼앗기는 것이,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건강 잃어버리면 감사도 잃어버리는 것이, 명예와 지위로 감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명예와 지위를 빼앗겨버리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져요. 더 이상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구원으로 인하여,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기만 한다면 누구도 우리에게서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쁘게 즐겁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